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절실할 수 있을까요? 더 간절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가요? 아니, 왜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기만 한 걸까요? 왜 여러분들의 인생, 저의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까요? 왜 주일날 하필이면 비가 이렇게 쏟아져가지고 우리 시각장애인들 가뜩이나 힘든데 이렇게까지 비가 내려서 힘들게 할까? 왜 우리 인생은 맨날 이럴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간절할 수 있을까? 그리고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이 두 가지 질문은요, 사실은 한 가지 질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존재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평안하고 별일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나오지 않던 기도회에 나오고 새벽 예배 찾아나가고, 우리 교회는 금요 철야가 없지만 다른 교회 철야 나가고, 그럴 때 왜 그렇게 나가죠? 갑자기 안 하던 절실한 기도의 제목이 생겼기 때문이죠. 절실한 문제가, 간절한 바람이 생겼기 때문 아닌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는 간절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진지해요. 이러신가요? 적어도 저는 그런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를 가리켜서 너는 시각장애인이 아니었으면 목사하지 않았을 것 같아 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시각장애를 입지 않았다면 목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절실하지 않으니까.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내가 살고 싶었던 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절실하지 않으면, 간절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뭐예요? 그만큼 아직 미성숙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아직은 그 관계성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만 있는 관계성이 아니겠는가라는 겁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은 그곳 사람들이 두려워 떠나가시기를 간구하자 바로 떠나사 다시 돌아오시게 됩니다. 마침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했다는 겁니다. 왜요?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환영하고 왜 이렇게까지 기다리고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었으니까? 주님으로 충분하니까? 아니겠죠. 그만큼 뭐예요? 간절했기 때문이죠. 그만큼 간절한 이유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오늘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사람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저는 여기서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 자신의 문제가 있고 병이 있고 질환이 있고 장애가 있고 고쳐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는 걸 보고 환영한 무리들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돌아온 주님을 만나자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음을 구하고 간절하게 자신의 딸을 낫게 해 주실 것을 구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땠어요? 호의적이었어요? 비호의적이었다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생각해 볼 때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보통 사람은 아닌 거죠.
종교 지도자인 거죠. 이 회당장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다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절실했기 때문이죠. 간절했기 때문에 그 앞에까지 나와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딸, 외동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가던 중에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러자 자신의 병이 낫게 되고 그것을 아신 예수님은 누가 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지 그래서 나의 능력이 나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자 중에 베드로는 선생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서 이리 밀리고 저리 떠밀리는데 그깟 옷자락이 문제겠습니까? 그깟 옷자락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닿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으시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것을 알고 이 여인이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상황을 고하고 그리고 이제 나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던 중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소서. 더 이상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회당장의 집에 가서 딸의 부모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세 제자만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곡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고는 비웃는 사람들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소녀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며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더욱더 드라마틱하게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녀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며 달리타 쿰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아멘 나올 때까지. 소녀야 일어나라. 믿으십니까? 아멘이 나왔어야죠.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소녀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소녀의 부모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시는 것으로 오늘 사건이 끝나고 8장이 끝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설교했던 제목 혹시 기억하신 분 있습니까? 지난주 설교 말씀 역시 그가 누구이기에 뭐라고요? 그가 누구이기에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와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지난주에 한꺼번에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설교만 120분을 할 것 같아서 두 번에 나눴어. 오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8장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키워드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두려워하다라는 단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광풍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여 그가 과연 누구이기에? 라고
그가 과연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도 순종하는가? 라고 말하는 그가 과연 누구이기에.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했습니다. 거라사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해져서 옷을 입고 바르게 앉아있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돼지떼가 호수에 빠져 몰살한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여 주님을 떠나시도록 간청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느냐, 내 능력이 나갔다라고 찾으시는 예수님 앞에 여인이 떨며 나옵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그 여인이 두려워 떨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어요? 두려워.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고백하는 여인이 보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회당장에게 이미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시라라고 말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이라고 말씀. 계속적으로 지금 8장 안에서만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벌써 4번 이상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회당장 야이로가 가장 두려워했던 바로 자신의 외동딸이 죽으면 어떻게 하는가란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현실화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를 붙잡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여러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 아닌가요? 우리 또한 지금 누가복음 8장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 두려움의 요소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비가 이렇게 쏟아져서 홍수가 나면 어떻게 하나? 자연의 현상들을 보며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재물에 대한 두려움, 질병과 건강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은 끝내 죽음에 대한 공포로 종결되어지는 두려움인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진정한 두려움, 우리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자연의 현상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죽음이 아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심과 같이 진정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두려움의 사건들, 8장 가운데서 특별히 보여진 이 두려움들의 사건 속에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겨야지 하는 다짐입니까? 아닙니다.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믿음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광풍 속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무엇을 말씀하세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냐고 말씀하세요. 혈루증을 고치고자 주님께 나온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무엇이 구원하였다고요? 믿음이 구원하였다고요.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딸의 죽음을 전달받은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믿기만 하면 딸이 구원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이 두려움의 단어와 함께 쓰이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임을 봅니다. 두려움의 반대가 뭐라고요? 믿음이겠죠.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의 다른 말은 누구를 경외할 것인가,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의 대상이, 나의 과연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아는 우리 말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풍 속에서 제자들을 구원함과 혈루증에서 그 한 여인을 구원함도 이미 죽은 외동딸을 다시 살리는 그 구원하심도 오직 어디 가운데 있다고요? 믿음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믿음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특별히 병행본문인 마가복음 5장에 가면요, 혈루증에 걸린 여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효험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그녀의 막막한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병행본문인 마태복음, 여러분 우리가 보는 본문은 어디예요? 예, 잊지 마세요. 딴 데 가서 자꾸 본다고. 우리가 보는 것은 누가복음입니다만 마가복음에는 그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또한 마태복음 9장에 가면 같은 본문인데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병행본문인데요, 여기에서는 21절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22절에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같은 22절에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 라고 짧은 두 절 가운데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금 무엇과 연결하고 있냐면 구원과 연결하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은 구원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이며, 이 믿음은 나 스스로에게서 난 것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실천, 바로 믿음의 증명이 전제돼야 됨을 믿으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이 그 믿음으로 옷자락을 붙잡아 그 혈루증이 나은 것을 보고,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믿은 그 믿음은 여인의 그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다라고 그 믿음을 본받자라고 적용한다면 그건 잘못된 적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되도록 하신다라고 말한다면, 적용한다면 그것은 맞는 적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나에게서 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세요. 예수님 믿니? 예, 믿습니다 라는 진지한 고백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텐데 뭘 해야 하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시체처럼 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두어 구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 일으키시고 능동적인 자세로 주님께 나오게 하는 일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인이 예수 앞에 예수께로 나왔듯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위해서라도 그 앞에 엎드렸듯이 그 앞으로 나오는 능동적인 적극적인 자세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여인이 두렵고 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께 나옴같이 말입니다. 예수께로 나오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당신이 복된 사람입니다. 자, 여기 여인은 예수님께 나오기는 했죠. 예수님께 나왔는데 희한한 게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쵸?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뒤에 나왔어요. 보세요. 예수님 뒤로 와서 그 옷자락을 몰래 만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드리고 그 앞에 엎드려 내 병을 고쳐달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뒤로 가서, 예수의 뒤로 가서 살짝 그 옷자락만 만집니다. 그래서 우린 왜 그랬을까? 왜 뒤로 왔을까? 앞으로 오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이 혈루증이라는 병이 어떤 병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이 병은요, 피가 계속 흐르는 부인과 질환이에요. 항상 뭐예요? 하혈을 하고 있는 병인 거예요.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레위기에 보면 그 율법에는 유출병이 있는 자는 부정한 자다라고 정하고 있어요. 유출이 있는, 몸에서 무언가 흐르는 사람은 뭐다? 부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무언가 흐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 왜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정한 자에게 닿은 사람도 부정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사람은 자신이 정하게 될 때까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돼요. 왜? 다른 사람까지 부정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니까. 그래서 스스로 분리해야만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고 여겨지던 나병과 같이 말입니다. 나병은 스스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분리됐지만, 이 혈루증, 유출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의 혈루증이 몇 해가 됐어요? 12년간. 12해 동안이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기간 12년 동안 이 여인은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었겠죠. 왜? 다른 사람까지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니까. 또한 이 여인이 만약에 신실한 하나님의 딸이었다면 12년 동안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도 드릴 수 없는 부정한 여인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예배드리러 모일 수가 없었어요. 함께 모여서 교제 나눌 수가 없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야, 이렇게 주일날 교회를 안 나니까 참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2주 동안 격리되어 있을 때 전화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정말 이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그만큼 저는 뭐예요? 신실한 목사다. 왜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그 무리를 해치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고자 나온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애워싸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치며 그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해치며 예수께로 나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과 접촉이 생기게 되겠죠. 다른 사람들과 고의는 아니지만 접촉하겠죠. 베드로도 예수님, 사람들이 많아서 이리저리 밀리나이다 라고 말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서로 간에 밀리고 밀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 의도적이지는 않았겠지만 이 여인과 접촉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그렇죠.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 옷자락 잡은 예수님 또한 부정한 자가 되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순간 자신은 혈루증에서 그 여인은 나았음을 느꼈죠. 혈루증의 근원이 말랐음을 본인이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부정한 여인으로 살던 그녀와 접촉한 지금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여인 때문에 우리가 부정해졌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는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으로 인해서 나 또한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이 여인을 찾아 공개적으로 이 여인이 자신의 병이 나았음을 부정함에서 정함으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게 하신 것은 아닐까요? 그겁니다. 율법은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다 부정하게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은 부정을 낳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부정함을 정함으로 변화시킬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정함을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께로 나오면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죄를 사함받고 정결함으로 변화되는 삶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두 사건, 다시 말해 혈루증이 낳은 이 사건과 외동딸이 낳은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선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외동딸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뭐라고요? 12살. 그렇죠. 이 여인도 12살? 그렇죠. 뭐라고요?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은 12해 동안 알았죠. 그리고 회당장의 외동딸은 12살을 살았죠. 둘 다 12, 12라는 숫자가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인은 12해 동안 살고 있지만 죽음을 맛보며 살아갔습니다. 죽음 가운데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부정함으로 죽은 자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 회당장의 딸은 12해를 살고 이제 죽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음만이 남아 있을 뿐인 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공통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여자. 좋은 관찰이에요. 예, 좋습니다. 또 그럼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또 뭘까요? 이거를 발견하신 분은 정말로 놀라운 관찰의 소유자다. 뭘까요? 자, 48절부터 50절. 48절에서 50절 봉독 좀 해주시겠어요? 48절에서 50절. 자, 찾아보세요. 48절에서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자, 찾으셨죠, 그죠? 예, 봉독하는데 딸이야, 딸. 맞아요. 자, 혈루증에서 나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딸아, 내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 딸아. 그럼 여인이 예수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일까요? 딸의 그 정도일까요? 그럼 30살인데 여인은 한 12살 뭐 이 정도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딸아 라고 말씀하고. 보세요. 내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굳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뭐라 그래요? 딸이라고. 내 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딸이라고 말하지 않고 또는 내 믿기만 하면 얻으리라 라고 하시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정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는 그 공통점을 보게 되는 거죠. 12이라는 이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이 12이라는 숫자는 특별히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는 이스라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닌 사망과 죽음 속에 그 부정함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여인의 모습인 거죠. 그 사망에서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 얻을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그 이스라엘과 같은 어린 12살 소녀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부정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게다가 여인에게도 내 딸아라고 야이로에게도 내 딸이라고 말씀하셔서 여러분 이 딸이라는 호칭 이 단어가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 딸이라는 호칭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내 사랑하는 시온 내 딸 시온아라고 부르시는 것이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저만 연상이 됩니다. 예. 사랑하는 딸 시온이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딸 시온이 부정하여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고 죽음을 맛보게 되는 지금 그 딸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8장에는 4가지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람과 물을 명하여 잠잠게 하신 주님, 거라사의 군대에 계신 들린 자를 고치신 주님, 12해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부정한 여인을 정하게 하신 주님,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을 살리신, 죽은 딸을 살리신 주님. 이 사건들의 처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제자들이 두려워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케 하는 그가 과연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바람과 물을 명하여 잠잠케 하시는 그가 누구이기에? 그리고 이 사건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그리고 이 사건들입니다. 그는 과연 누구신가? 여기 다시 돌아오시는 주님을 고대하고 환영한 사람들은 과연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며 기다렸을까요? 단지 기적을 행하는 놀라운 분, 내 병을 고쳐주실 그러한 분, 내 어려운 상황을 달라지게 하실 그런 놀라운 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과연 누구시라고 믿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일까요? 그분이 과연 누구시기에? 주님은 천지 만물을 그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과 귀신의 세력을 저 어두움 깊은 무적행으로 쫓아 던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정함을 정결함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담대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망에 잠든 영혼을 깨우사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구약의 제사가 사람들의 죄를 씻게 했지만 이젠 예수님을 통해서 부정함이 정결하게 됨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봤습니다. 주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그런데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가? 무엇을 믿으라는 걸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래요.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병을 고쳐주실 줄, 내 딸이 다시 살아날 줄, 누군가는 나의 공고한 이 상황이 부요함으로 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습니다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단지 병 고치는 그런 분으로 믿으라는 것을 아닐 겁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을 믿으라고 하시는 걸까? 단지 딸이 살아날 것을 믿으라는 것일까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더러움을 정결케 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죄는 하나님만이 정결케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기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본체로 그 형상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혈루병에 걸려 12해를 부정함으로 알았던 여인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죽은 소녀라 할지라도 사망의 권세가 주님을 덮을 수 없습니다. 도리어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흑암의 권세를 부정함과 사망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생명으로 회복케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그 권세와 권능에 엎드려 그가 과연 누구이기에? 라고 묻는 자들을 향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 엎드리는, 그 앞에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